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요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는다. 이미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들 안에, 즉 예수님 안에도 나에게도 생명이 들어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사야서 말씀,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역사상 수없는 세월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저버리고 불신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에집트에서부터 모세를 시켜 자기 민족을 이렇게 구해내신 하느님,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그리고 정착하는 데까지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정착하고 자기들 나라를 이루어서 번성하고 잘 살아갈 때까지 항상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저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매를 드셔서 바벨론 유배 남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하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래도 그 민족을 잊지 못한
젖을 물리던 엄마가 거기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가 그 아기가 자기 손에서 벗어났을 때 그 어미는 여자는 그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가 없다. 우리 모성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성애, 그러니까 요즘 엄마가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때려서 죽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TV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만 역시 모성애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묵상할 때 가장 그 근사치 있는 것이 젖먹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 그 젖먹이에 대한 그 사랑, 그래서 인간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강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 인간 안에 심어놓으신 질서예요. 하느님의 질서예요. 그게 사랑의 질서예요. 부디 비록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도,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전부 핥아주고 눈도 못 본 강아지들은 그냥 한 번에 6, 7마리, 10마리에도 다 그 새끼들 조금씩 물려가면서 짐승 어려서야 본 적이 있는데 그 강아지들 막 그 물어 뜯어가지고 엄마 그 애미 젖꼭지에서 막 12개 막 달랍달랍 하니까 상처가 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젖꼭지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말 못하는 짐승도 그렇게 아프지만 자기 새끼 강아지들한테 젖을 먹여서 끌어안고 성장을 시켜. 근데 우리 사람 어쩌니까 사람도 아까 말한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애를 그냥 빗덩어리를 때려 죽였어, 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순간에 악마가 그 여인에게 들어온 거죠. 자기 입장만 생각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모텔에서 혼자 나가고 던져서 죽여버리고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 벌어지고 있는 일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인 정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낳은 자녀 젖을 물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이걸 이사야 연서가 하느님을 어미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알려주는 생명의 길, 올바른 삶의 길을 내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즉 하느님에게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엄마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인이 어떻게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랴. 여자가 그 젖먹이를 설사 잊는다 해도 나는 이스라엘을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했을 때 이 일이라는 게 뭐였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요한복음 5장 쭉 전부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나?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오셨고,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신앙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여기서 나를 통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인격자 그 한 분을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믿고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사수식 때 이렇게 또 깊이 묵상하고 하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젖먹이가 여인이 그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설사 여인이 젖먹이를 잊는다 해도 나는 이스라엘 너를 잊지 못한다. 항상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깜짝 놀랄 일 것은 바로 당신이 하는 손으로 하는 손가락으로 일으키시는 그런 인간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들어올려서 하느님께 바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을 십자가의 제단에서 성부께 당신을 봉헌하는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땅속에서 썩어서 소멸되게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생명, 원래 생명은 하느님의 것인데 예수님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당신도 가지고 계시다. 또 우리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참 생명, 한마디로 사랑을 우리가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약함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가장 사랑을 나눠야 할 부부간에도 서로 충돌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고 말로써 상처를 주고 되게 싸우기도 하고 그것은 부부간에만이 아니라 이웃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식에 다른 것 생각도 없고 정말 하나님은 마치 여인이 그 젖을 먹이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에 떨어지고 우리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사랑에서 먼 길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결심, 행동, 언어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으시고 꺾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가시는 일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신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